오늘 이 예레미야 12장 7절 이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은 집과 소유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겠다라는 의미이죠. 또 여기서 내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유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동일한 단어를 기업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땅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소유 혹은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도회 때 나누었을 때는 이 물맷돌 던지듯이 내던져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본문 14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으세요.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골적인 적개심까지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요, 내 소유가, 이 소유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자가 이게 포효하는 거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 된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그들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로 이방인들,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내 포도원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구절은 뭐냐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하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황폐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심령 상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언제 황폐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돼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처지에까지 처하게 되냐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가지고 돼지의 밥을 가지고 돼지와 경쟁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지만 정말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인생들이 정말로 짐승들과 같이 짐승과 경쟁하는 정말 짐승처럼 살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그런 황폐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가장 비참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언제 가장 황폐하게 되어지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풍족할까요? 언제 우리의 심령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파괴하는 자들 누구죠? 이 바벨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매로 쓰시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광야의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세상을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뉴스의 소재거리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죠. 사사기 마지막 시대 때,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맡는데, 이 제사장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빼앗아 가서 먹고, 심지어 아직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각을 뜨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삶은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이 아직 삶지도 않는 피가 흐르는 이 고기를, 하나님은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피가 흐르는 고기를 마음대로 막 가져가고 온갖 행패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이 법궤니까 그 전쟁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는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블레셋 가운데 가져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몸이 비대하여서 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영이 떠나가면서 이 여인이, 이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히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조차 얼마나 타락이 극에 달했던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전쟁 승리의 어떤 도구로 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의 맛은 뭡니까? 성도가 내야 될 맛은 뭐죠?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수치가
세상으로부터 심판받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판단받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교회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우리 좀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냥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먼저 우리가 당장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더 시선이 맞춰집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인가요? 이 선교사님이 한동안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셨던 메시지가 다시 복음으로였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선을 더 붙잡았던 말씀은 다른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1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알 앞에 가서 맹세한 것처럼 내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저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더 내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라 바알과 자신을 비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비참함이 제 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딴 남자와 외도를 하면서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 바람을 피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전히 그 아내가 미우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 남자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내로 받아줄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비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을 너희들이 바알 앞에 한 것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황폐하시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너희가 그 이방들,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